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3일밤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하나요? 서목사님? 선생님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또 함께 찬양을 합니다. 어째서 너는 안 가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선들에게 새벽에 가자. 일찍 자든지 늦게 자든지 하여튼 깨워가지고, 제가 집회 가서 안 잊어버리는 그 아이 하나 있어요. 첫 시간부터 참석을 하는데 새벽에도 오더라고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 보고 있으니까 자. 저거 자네.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자. 그래서 내가, 근데 마침 지 엄마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째서 와서 잔다요. 걔는 집회 때만 그런 게 아니래요. 날마다 와서 그러고 잔대요. 그럼 자면 뭐 잘라고 오냐? 지가 나온다는 거야. 자더라도 와서 잔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날 일이 있거나 통화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누구를 물어보냐면 그 자던 놈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던 놈 어떻게 됐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고 또 어디 학교 가고, 또 얼마 전에는 언제 만났더라? 언제 물어봤더라? 제가 3월쯤 되겠네. 물어봤더니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계속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주의 종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멀리 있는 애들에게 목사가 신방하면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라. 여기 사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서울 가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애타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사실 할 말은 아니에요. 확인해야 돼요. 교회 갔냐? 확인해야 돼요. 11조 했냐? 감사헌금도 해라. 여러분, 헌금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이. 제 경험에는 그래요. 제 경험에는 각자의 신앙의 기준과 모습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헌금 생활이 신앙 생활이더라고. 제가 그래도 내가 밥도 안 굶고 깨도 안 벗고 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 자, 여러분, 나팔을 불면 춤을 춰야 돼요. 나팔을 불면 반응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팔을 불면 반응해야 돼요. 지금 담임 목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새벽 부흥회 한다. 이 나팔 불면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도 좀 쥐어짜서 해야 돼요. 설렁설렁 하지 말고 내 이 속에 깊은 소원, 그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를 짜서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짜서 내놔야. 우리가 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하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자, 오늘은 오늘까지 나팔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나팔 얘기를 오늘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팔 얘기 잠깐만 할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뭐 들라고 나팔을 불어라고 하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고 주제를 삼았습니까? 지금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 계속 나팔 얘기만 하니까. 다 이 말이 제 말인 거예요. 자, 나팔은 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어디다 부느냐? 재물 위에. 재물 위에. 물론 절기, 월삭은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일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월삭 새벽기도 하잖아요. 잘 모릅니까? 잘 모르니까 안 나오지. 월삭 새벽기도를 하면은 내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싹 데리고 나와. 이제는 이제 진짜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 터놓고 말을 합시다. 이제는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해요. 이제 코로나 목사님 코로나 나도 뭔 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가 아주 징글징글해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얼른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나팔을 절기와 월삭에 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늘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는 감사의 제물, 화목 제물 또 회개의 제물.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착 죽여가지고 탁 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쭉 가지고 나오는데 푸 나팔을 불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절실함. 간절하다는 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간이 저릴 정도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간이 저릴 정도. 제가 아까 짜내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로 말미암아 이 제물 위에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기도. 기도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습관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은 습관이 된다고 대충 하는 건 정말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한다.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서론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첫 시간에 쫙 다 했잖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품다. 멋있는 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다.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요, 남녀가 마음에 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 사랑도 부모 사랑도 마음에 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5월 12일 딱 되면은 여기 5월 12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있는데 다 있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는 거예요. 12일만 있냐? 13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탄력에 보면은 어째서 1일도 있고 다 있는데 12일만 동그라미를 저렇게 해놓을까니. 장로님 뭐 같아요? 뭐라고라? 우리 주성이 생일이요. 자기 생일에다가 집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다가 줄도 긋고 당구장 표시도 하고 별도 그려놓고 뭐더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님들이요, 이것들이 어찐가 보자 하고 말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서운해하지 말고 동그라미 100개, 줄 5개, 당구장 별 다 해놓으라니까. 그럼 어머니 저기 멋이다요. 생각해봐라. 어째서 저렇게 해놨을까 어머니가. 그리고 요즘은 뭐 문자, 카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탁 찍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버려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멀리 있으면은 한 달 전부터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 얼마나 악착같이 요구하겠어요. 근데 이게 기억나게 하잖아요.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식들도.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이제 곧 돌아오잖아. 이날 학수고대하고 있다니까. 뭐니 해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제 저녁에는 원로 목사님 만나 뵙고 바쁘니까 미리 땡겨서 찾아뵙고 식사했어. 그래가지고 비타민 그냥 드렸어. 그러니까 비타민 좋아하시더라고. 비타민 드렸어. 기억해야 돼. 아이고, 하여튼 기억을 못하면 안 돼. 자, 근데 마음에 품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품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볼까요? 첫째, 기억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나와 교제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마음에 품으사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놀랍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 형편과 처지. 하나님은 나를 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헤아리시고, 다시 말하면은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 바 되었다. 내 속사정 좀 알아주라 그 말.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많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와, 나 하나님 앞에 청년 때 나가 기도하는데요. 어쩔 때는 막막한 거예요. 등록금 낼 때도 되고 막 이런. 우리 집은 등록금 한번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학기 때는 학자금 등록 받았어. 우리 교회 장로님 보증서라게 갖고. 장로님이 내가 죽구나 그러더라고. 내가 죽구나. 아니요, 보증만 서주세요. 학자금 등록 받았어. 막막할 일이 생기다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 나중에도 찬송을 할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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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건 뭐냐? 만족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시고 그 필요를 다 채우사 만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사실 이것도 크고 귀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5분까지만 할게요. 내가 바빠도 좀만 참아요. 내가 30분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중간에 조금 뻘소리 몇 번 하면은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나 왜 그런가 모르겠어. 자, 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마음에 품는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 고대 근동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을 거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죽여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말이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권사님 염색했네. 아니 어째서 뒤에서 본 게 안 보여야 흰머리가 그래도 염색해 버리시야. 참나, 말을 하고 오시오. 좀 뭔 일 일어나면 좀 목사한테 말을 좀 해. 뭔 이야기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 약속이 그렇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은 누가 언약을 어떻게 맺어? 언약은 어떤 사람이 맺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시 말하면은 어떤 동등한 자격과 기준을 가진 사람끼리 대등한 게 언약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잽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과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하나 선택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주시겠다.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12 아들을, 한 민족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심이에요. 쭉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두 번째는 보존해 주신다. 보존한다. 여러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자, 지나가서 세 번째는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이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 언약 안에 용서가 없다면 나는 끝난 인생인 거예요. 언약 안에. 여러분, 죄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잖아요.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보류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해. 여러분, 우리도요, 볼 때마다 생각나 봐요. 못 살아요. 볼 때마다 생각나 봐요. 근데 참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 끝까지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자기 건강에 안 좋아. 자기 건강, 영적 건강에 특히 더 안 좋아요. 근데 참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바보 멍충이 같아가지고 시간 지나고 또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망각하는 그런 의미의 기억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몰라서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봐봐요.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그 마음에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악을, 내 죄를 기억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고 죄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